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거듭나지 않는다는 말이 원어로 말하면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갖는 꿈 가운데 하나는 속히 어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른은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비추어진 어른의 모습은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와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무엇이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속히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또 거꾸로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짐스럽고 고통스러운 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제대로 양육되어지지 않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정신적, 영적 문제들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 후 어린 시절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어도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외형은 어른이지만 속사람은 미숙한 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가정을 갖고 사회 인으로 직업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어 그 사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공인의 자리에 앉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면의 미숙한 아이는 더욱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 후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자기는 자기가 되려고 했던 자기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가정환경, 친구, 또 사회, 시대적 상황 때문이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다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후회가 심한 사람은 자신의 태어남을 한탄하면서 술로 자신의 생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생을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숙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야말로 인큐베이터 같은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비현실적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현실적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늘 불만족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입어도 멋이 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배워도 자족이 없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물론 권력을 가져도 역시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인이여 가정을 갖고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면 이 문제를 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억압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자기가 아닌 자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거나 관심을 표명하게 되면 체면에 손상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생의 불만족스러운 욕구들을 충족시켜 가려고 충동적인 어두운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생을 지탱해 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당을 찾기도 하고 피조적인 것들을 현실에서 의존적인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에서 다 부러워하는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니고데모의 가문은 매우 면망이 높은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율법에 충실한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린 시절부터 그 누구보다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고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실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언제나 무엇인가 모르게 늘 채워지지 않는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열린 희망의 미래를 가져버리게도 닫혀진 미래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이요 존경받은 유대교인 다른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부합되는 어두운 내면에 늘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답지 않은 탐욕과 이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공인에 어울리지 않는 저급한 욕심,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 독선, 부자답지 않는 인색함, 그리고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 종교에 대해서 깊이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봉하는 유대 종교는 그에게 생의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그의 행동을 규제하고 억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되었습니다만 니고데모가 추구하는 것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로 봐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일은 너무나도 부적합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마음에 언제나 중심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운명과 예수님이라는 사람과는 무엇인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전해 들을 때마다 반드시 그의 생애에서 예수님과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필연적인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 비밀히 이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방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자기를 찾아온 의외의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랜 공인 생활을 한 사람답게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을 솔직히 쏟아놓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품위 있게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 이면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의외의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흙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인간에게는 두 차원의 태어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까지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니고데모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 관한 그의 기사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의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깊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들려주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한 차원의 태어남을 통해서만 인간은 진정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육체적으로 태어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서 인간의 형체를 이루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난 후 인간은 어머니의 젖과 음식물로 신체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배우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게 되면서 감성적 또 정신적 발달이 이루면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태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보고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음식과 필요한 지식까지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식과 지식만 가지고는 진정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차원의 태어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태어남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태어남인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같이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태어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먼저 이 우주를 거대한 어머니의 자궁으로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라는 거대한 어머니의 자궁 안에는 창조 이래로 만삭이 되어 새로 태어나야 할 피조물들이 때를 기다리며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궁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 태어날 세상은 예수님과 함께 도래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태어날 피조물 가운데는 그 태어나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이 처음 태어날 때와는 전혀 다른 점입니다. 처음 우리가 육주로 태어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로부터 태어날 때는 그 태어남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궁 속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새로 태어나게 하는 종의 기운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태어나신 분인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의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명과 희망과 목적과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로 의시가 된 인간 그리고 독재자들 어둠의 아들들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원으로 해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진정 자기 자신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이후 지금까지 이 역사에 이러한 세 사람이 수없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현재 육으로 태어난 인간 다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에 참여할 인간은 복제 인간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슈퍼맨도 아닙니다. 물론 로봇도 아닙니다. 거짓된 이데올로기에 의시가 된 인간도 아닙니다. 그 인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태어난다면은 위로부터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일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른 피조물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그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언제나 승리의 자리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일을 삶의 본질로 삼고 그의 양심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성은 무의미라든지 갈등, 어떤 열등의식, 질투, 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항상 감사와 희망과 신뢰와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찬송과 감사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곧 예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전인적으로 인도해 가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의 희망이요 생명이요 희망이요 의미요 기쁨이요 목적으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객관적 역사적 인물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으로 나의 곁에 늘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호스피스로 어떤 병원에 가서 말기 암 환자를 열심히 시켜주고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한참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있을 때 무뚝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심을 깨닫고 너무 감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까? 하고 감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죄를 짓고 가책 가운데서 밤새 고민하며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고민,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이 주님의 아픔, 주님의 고통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용서와 기쁨,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바로 미래의 주인공은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복제인간도 아닙니다. 물론 유물론자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무대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남은 인위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순간적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태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했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들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돕는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돕는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자신을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부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의 부르심에 항상 예로 응답하고 그분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남에 대한 전적인 동의 없이 위로부터 태어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깊이 탄식하시면서 위로부터 태어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위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인이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하늘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위로부터 태어났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태어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자입니다.